자, 우리가 이제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왜 힘들어하냐면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공부가 힘든 것은 공부 자체보다도 그 끝이 보이질 않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이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나 똑같이 동일하게 나에게 따뜻한 집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친구들과 또 혜택들이 바뀌지를 않는 것 같으니까 공부해라 할 때 그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운동이 어려운 이유도 운동하면은 건강해지는 것도 알고 또 나의 신체적으로나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서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운동은 한다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운동해서 살도 금방 빠지고 조금만 운동해서 내가 원하는 몸으로 가꾸어진다면은 사실상 운동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운동은 효과를 느낄 때보다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고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또한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그건 것 같고 하나 안 하나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당장에 엄청난 효과나 변화나 또한 나에게 이적이 따라온다면은 세상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세상에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막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효과가 극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함과 또한 감사함과 기쁨이 매번 넘쳐나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후의 삶,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름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하나 안 하나 비슷한 것 같고 내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드리지 않으나 내가 방송으로 예배를 하나 어떻게 하나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나의 삶에 당장 보여지는 확연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시작할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깊이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도에는 무엇이 따라오는가? 낙심이 따라온다. 왜 낙심이 따라오는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의 삶이 열리고 기도하는 대로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승승장구한 인생이 된다면은 기도하면서 왜 낙심을 해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와요. 왜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도 때로는 그 응답의 시간이 너무나 길 때가 있다고요. 따라서 호기롭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낙심한다. 오히려 기도를 하기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꼬여가는 듯한 그 유혹과 또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던 어려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와 원칙이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행위, 전도를 하는 행위, 무엇보다 내가 기도를 하는 행위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그 눈물로 하는 거야.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괴로워. 해도 똑같은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면 싸워. 피곤해서. 특히나 막 새벽에 아이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날따라 기도가 잘 돼. 기도가 착착 붙어. 우리 아이에게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 충만해서 갔던 애가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니까 핸드폰이 켜져 있는데 동영상 보다가 그대로 쓰러져 잔 거예요. 그럼 막 속이 불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그러고 막 절망하는 거야. 절망하는 거야. 그럼에도 뿌리는 게 기도더라. 그럼에도 그래. 뿌리면은 반드시 거둔다. 기도를 뿌리면은 기도의 열매를. 내가 선을 행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내가 비록 힘들고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우리 학생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안 되는데, 해도 똑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끝까지 그럼에도 남들 놀 때 공부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 공짜는 없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남들이 잘 때, 남들이 바쁘게 살아갈 때 기도로의 제단을 쌓은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자, 여기에 재판장 이야기에 따라가 재판장.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건 딱 하나, 힘이에요. 힘.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싸워줄 수도 있고 안 싸워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힘과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힘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 이 상징하는 인물이 누굴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리고 이 과부가 상징하는 게 누굴까? 우리라는 거예요. 과부가 누구냐?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혼자 산다는 거, 혼자 살면서 아이 키우고 혼자 살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진데,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때는 더 심했다. 여자는 일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이 과부가 돼서 나중에 시어머니랑 함께, 나오미랑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뭐 하냐면은 추수 때 수확할 때 농부들이 수확을 하고 그러다가 떨어진 그 곡식 찌끄러기 있잖아요. 그것을 주워다가 그걸로 밥해 먹는다고. 그것이 이 여성의 삶이에요.
얼마나 힘든가.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당시 사회로부터 너무나 어려운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부에게 또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면은 이 여인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없는 거 빼다 먹고,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급격으로. 안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팍팍한 사람인데 못 살게 굴고 어떻게든 사기쳐서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다 뺏어서 이 여인의 인생을 정말로 낙심에 연속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이겨. 혼자 어떻게 이겨? 여린 여인이, 남편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누구밖에 없다. 재판장밖에 없다. 우리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다.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만약에 재판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었더라면 그 여인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못 도와줘. 이건 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덕망과 직위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제는 이 재판장에게 어떻게 간청하느냐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에게서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그 재판장에게 어떻게 가느냐. 자, 따라해 볼까요? 자주. 자주 갔대요, 자주.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겠지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자주 갔대요, 자주. 막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어차피 남는 것도 시간이니까 그냥 가서 죽치고요. 계속 자주 갔대요. 자, 두 번째. 자주 누구에게 갔어요? 그에게 갔대요. 그 재판장에게.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지 않았어요. 자주 친구 집에 가지 않았어요. 자주 자녀와 함께 가족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주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녀는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너무나 힘든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기도다. 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자꾸 찾아가느냐? 이 사람 외에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자주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반복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말하고 끝이.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잊으려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친구에 빠지기도 하고 여행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갈 때 해결이 되는가? 하나님께 가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과부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간다고.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기도는 한 번 구한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의 문제, 정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어떡해.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바꾸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자식 못 바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고, 한 가지 내가 못하는 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다 해요. 하지만 원수에 대한 원한은 본인이 못 풀어요. 재판장만 되니까 그거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가고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갔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응답 줄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와. 이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 나쁜 재판장. 나쁜 재판장이에요. 근데 왜 지금 마음을 고쳐먹어요? 귀찮게 하니까. 여러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대요. 그리고 떼부리면은 답이 없어요. 떼부리면 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 어떤 마트에 CCTV로 딱 찍힌 광경인데, 아이가 어떤 한 5살 정도 된 아이 같아요. 엄마랑 같이 어느 코너를 지나가다가 군것질거리를 본 거예요. 간식을 보고 딱 잡았어요. 엄마가 안 된대. 얘가 어떤 신공을 쓰느냐. 자빠졌어요. 자빠져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사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지. 아이, 망신이잖아요, 망신. 예? 막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생겨요. 놀라운. 이 엄마가 누웠어, 갑자기.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애처럼 막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 애랑 똑같이 한 거예요. 애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을 다시 진열대에 놓으니까 엄마도 일어나서 떠나는 모습 보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떼 쓰는 엄마는 애가 못 이기는구나. 지금 이 재판장은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떼를 쓰니까. 귀찮게 하니까. 맞이 못해서라도 이 일을 빨리 처리해줘야지 하고 처리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자 따라해볼까요? 하물며. 또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악한 재판장도, 악한 인생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문제가 뭐냐? 응답받기 전에 포기한다. 왜 그래요? 힘드니까. 왜 그래요? 바로 안 주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끈을 안 놨다.
남들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할 때 그럼에도 주님 앞에 그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다고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하였는데 언제 무너져요?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도 안 무너져요. 7바퀴 거의 다 왔을 때도 안 무너져요. 이게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니까 어떻게 됐다? 성이 무너졌다.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그 자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라톤을 뛸 때 40km, 41km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 몇백 미터 남겨놓고 포기하면은요, 아무리 1등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그 경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명단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경주를 마친 자가, 골인을 한 자가 자격을 소유하는 것이죠. 완주해야 돼요. 완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리산을 갔는데 혼자 가기 무서워서 둘째 딸을 데리고 갔어요. 얘가 잘 걷거든요. 어디지? 그나마 제일 쉬운 코스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어쨌든 올라갔어요. 끝났다 했어요. 제가 드디어 끝났다. 이제는 지리산 정복이다 하고선 했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아니라고, 차까지 타야 끝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반 온 거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잘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살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든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든 내가 막 될 것 같고 뭔가 풀릴 것 같고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고 기도의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 7절로 가보니까 이 오늘의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요, 택하신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100% 믿는 거예요. 100%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택하시지 않았는데, 부르시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지만 응답은 누구 거냐면은 부르짖는 자들 거라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복을 받았다. 맞아요. 우리 천국 가죠.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대요. 구한, 찾고 두드려야 응답이 있고 열리는 것이지, 주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받는 것도 없더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우리 속에는 다 원한이 있어요. 울분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평생을 쏟아부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 문제는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주님을 들들 볶으라고. 들들 볶으라고. 자빠져서 뭐 하고 기도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아까 그 엄마처럼, 애기 엄마처럼. 아우, 새벽에도 보면은 막 기도하는 분들 중에 막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분들 간증 들으면은 아주 기절초풍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응답이 없어 보여도 계속 주여 할 기도도 없으니까 주여 좀 한다. 주여
자식 하나 놓고 쫙 하고, 남편 하나 놓고 쫙 하고, 어떤 분은 시부모님 놓고 쫙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들들 볶는 거야. 들들들들. 와, 100% 응답돼. 100%. 100%.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특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특하면 응답이 없어요. 자빠져야 돼. 때를 써야 돼.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왜 소원일까? 내가 못하니까 소원이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나의 그 모든 원통함을 풀 길은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택하신 자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부르짖어야 응답이 있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한 가지 또 좋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 보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깝게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노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 모든 저주는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까요? 죄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죄 때문에. 하지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리라.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죄짓다. 맨날 죄짓고. 맨날 죄짓고. 하나님 사랑하랬더니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더니 우상 섬기고, 이웃 사랑하랬더니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로부터 막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막 공격을 당하고 먹을 것 뺏기고 날씨도 안 좋아져가지고서는 흉년이 들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뭐 하냐면은요, 이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아, 살려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튕기세요. 튕기시는 것도 아니고 그럴만도 해요. 한두 번이냐? 내가 한두 번 속냐? 그래요. 내가 한두 번 속냐 이거야. 너 기도하고 또 가서 너도 그 짓 할 거잖아. 네가 그렇게 계속 찾는 우상에 가서 절하고 거기 갖다 빌어라. 너 거기 사랑하잖아. 너 세상 사랑하잖아. 나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 팽개치세요. 자,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특해서 아유, 그럼요. 제가 봐도 저는 비양심적입니다. 벌 받아도 쌉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요, 또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래도 살려달라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이제는 미운데 얘들이. 근데 계속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 구원자를 세우셔서 또 살리셔. 속을 걸 알면서도 부르짖으니까 버리지 않으시더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모욕감을 주세요. 내가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세요. 얼마나 사람의 인격을 그냥
그리고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무시한 것 같아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인생을 관심조차 안 가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딱 나 음식 쪼가리라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나 개 같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쪼가리라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그 은혜를 나한테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야곱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난 평생 야곱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아주 사기꾼 기질이 충만한 인생이에요. 얘 하나님을 믿어도 안 바뀌어, 그 기질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축복하셨냐 이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밤새 씨름을 하다가 얘가 너무 고집이 센 거야. 안 놔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 여기 이 엉치뼈를 그냥 부러뜨려요. 원어로 보면은 이 뼈가, 이 골반뼈가 뽑혔대요. 막 얼마나 괴롭겠고 아프겠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안 놔.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가게 못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못 갑니다, 같이 죽자 하면서 막 난리를 쳤겠지. 평생 절었대요. 평생 다리를 절었대요. 그래도 뭘 안 넣는 거예요. 안 넣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겼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그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께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야곱도 복 주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그럼에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혹은 내 선에서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주님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붙잡는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을 했겠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이,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따라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다시 왔을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의 축복의 보따리를 쌓아두고 우리에게 여전히 줄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과 싸워 이겨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와요. 나중에 그 천사가 응답하기 위해서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마음 먹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은 떨어졌다. 내가 출발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오는데 어디랑 붙는 거예요? 이 응답을 막고 있는 악한 진영과 전쟁 때문에
21일 동안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응답이 오는 동안에 거대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방해하는, 계속 방해. 하지만 다니엘은 뭐하는 거예요? 기도함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함.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이기듯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들고 오는 천사가 힘을 내어 싸워 이기고 이겨서 왔다는 거예요. 이겨서.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응답은 시작됐어요. 오고 있다고. 하지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다. 방해. 못 받게 하려고. 치열하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의 손. 이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려. 결국에는 승리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 우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의 간증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